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심판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어떤 지켜야 될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심판 또는 재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법을 재판하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인간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심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법 자체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할 때도 이렇게 좀 공정하게 하기는 어렵죠. 또 인간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더 유리하게 판단해 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온전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그 공평하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당신의 인격에 위배되는 것은 못하십니다. 거짓말 또는 불법 이런 거 하나님 못하시죠. 전능하시지만 그건 못하십니다. 그분의 스스로의 인격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팔려간 인생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을 행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앞에서도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심판은 항소를 하면 이제 굳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항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를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공평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과 영생은 자기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죠. 오늘 성경에서 각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것은 바로 구원이 각 사람, 각 개인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가 받는가? 7절에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는가?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이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중처벌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잘못은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재판이 불공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바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 선택하는 행위,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각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덤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각 개인의 행위, 그 행위는 믿음이냐 거절이냐 그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 먼저 유대인? 구원도 심판도 똑같이 유대인이 먼저, 그리고 헬라인이다. 유대인,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은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기준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는다. 자,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할까? 그들에게는 양심의 심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경고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으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들었는데 억울하다.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내면에 이 법적인 자동화 기능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어떤 범죄를 할 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양심의 법이, 양심이 자기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고발하죠. 그래서 이 양심이 고발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이렇게 가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양심이 내 속에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쩔 수 없어, 뭐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양심이 무디어져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 이렇게 그 신문할 때 당당하게 자기가 뭔 잘못이 있느냐는 식으로 하는 그런 행동은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이 마비된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그런 거죠.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러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처음에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가책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양심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법이 자기 속에서 다 이걸 변명도 하고 뭐 고발도 하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을 일이 없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가? 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심판을 또 받는가? 그 심판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과 책망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삶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상급이 받을 만한 상급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되는데 그걸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죠. 건강한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상급만 바라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상급과 동시에 심판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되죠. 규칙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 축구나 뭐 이런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퇴장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규칙을 어겨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딱 내밀면 퇴장을 당해요.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규칙도 그런 기준도 잘 알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